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부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부를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12장에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 이삭이 13살, 15살, 15년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줬다가 다시 뺏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줘? 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25년 지났고 이삭을 15살 정도를 보면 40년이 지났잖아요. 40세가 지난 지금에, 40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고 싶었으면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믿음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예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을 만약에 바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그냥 주시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심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쫓겨가기도 했고요.
318명의 정예군으로 큰 군대와 싸움도 갖게 되었고요. 또 나의 살을 자른 할례 언약도 세우게 되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그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죠.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서자 이스마엘까지 떠나 보내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여 판 우물까지 뺏기게 되었죠. 또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을 고비였습니까? 그렇죠.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그 동기가 보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훈련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하나하나 발견돼 가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22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나눴던 믿음에 반응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갈채비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서 시험에 대응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까? 많은 종들과 아들 이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번제나무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대비하는 아브라함의 2번째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과 헤어져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산으로 향한 가운데 이삭은 번제물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을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번제용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이삭이 15살로 생각하면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을 분명히 함께 하였을 것인 것이죠. 그래서 21장 3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때는 이삭이 태어난 후 아닙니까?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예배를 드린 삶을 꾸준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자신이 키우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떠나올 때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나요?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의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15년 동안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먼 곳 3일 길을 걸어 70km나 떨어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한 모습이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 가운데 이삭이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 장면뿐입니다. 이후에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이 7절에서만 이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까?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선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외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래요? 자손이, 후손이 누구만 됩니까? 이삭으로만이 내 후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21장 12절에 말씀,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으로만 난 씨가, 이삭의 후손만이 내 씨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12장에 주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시발점이, 그 민족의 씨앗이 누구로부터요? 이삭으로만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자녀의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언약을 주셨지요. 장으로 하면 1189장의 말씀,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모리아 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하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단을 쌓게 되었지요. 제단을 뭘로 쌓죠? 나무로 제단을 쌓나요? 돌로 쌓죠.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놓게 되잖아요. 이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냥 작은 잘 자란 돌로 쌓을까요?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큰 돌로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5세 정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13세, 18세, 15세로 가정하면 115세가 되었잖아요. 그 115세의 나이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이삭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삭아, 이 제단 쌓게 다 돌 주소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제단을 쌓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지요. 왜 아브라함이 혼자 그렇게 혼자만 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제단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거와 아주 같은 연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 다하여서 시험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제단도 쌓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이삭을 앉혀 놓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번제 제단에 제물을 놓게 되면 어떻게 놓게 되죠? 제물에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제물을 이렇게 잘라야죠. 잘라서 이미 죽여서 자른 다음에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삭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이삭의 행동인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몰라요? 내가 그 제단 쌓고 그 나무 얹어 그 위에 지금 결박해서 앉아 있는데 뭐 자기가 모를까요? 알고 있죠, 충분히.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 반응하지 않음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그의 나이는 13세부터 18세.
제단나무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힘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5세의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을까? 제압할 수 없을까요? 제압할 수 있죠. 제압하지 않더라도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도망갈 수 있죠. 달리기 하면 아버지가 따라잡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임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해답이 있지요. 8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물은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은 그것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9절 말씀에는 이삭의 순종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의 위치라는 것이죠. 잠깐 스크린을 봐주시면 지금 아래쪽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아래쪽이 브엘세바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지금 3일길 70km 정도 떨어진 저 모리아산 위에 보시죠? 위에 모리아산으로 간 것이죠. 근데 이 모리아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어디로 보이십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모리아산이 감람산인 거예요. 제가 구글을 통해서 구글 지도로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잘 배웠지 않습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했지 않습니까? 이 모리아산, 감람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이삭과 같이 순종한 바로 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친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 순종하며 앉아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오르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 길을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제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잡으려 하다라는 이 동사의 뜻은 재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물을 죽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칼로 한 번에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칼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 칼을 쓰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칼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사사기에 사용됐어요. 사사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페륜 아들에 의해 죽은 첩의 시신을 12지파들에게 조각내서 보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칼 또는 죽이다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래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안 죽이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진정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 손을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칼로 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삭의 순종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완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행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 순종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행하게 받는 것은 그 사이 항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따른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2장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다른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음과 순종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시는 것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2번 연거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급하면 한 번만 부릅니까? 2번, 3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급해지신 것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2번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칼을 든 손을 막을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나타난 사자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에게 나타난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떤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같은 이야기지요. 같은 말이지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우리 신명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종종 통일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게 된 것입니다.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합격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 일반적으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경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이 꼭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외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번제단에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신뢰함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에 합격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존경하며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존경하며 무엇을 신뢰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115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으니까 몇 년이 지났죠? 40년. 4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이 40년의 세월, 40년의 훈련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40년의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를 쌓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변치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신뢰하며 믿으며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것은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한량없이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우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평탄한 인생이 아니요 굽이굽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편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겠지만 그들도 물질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한 뭐 잘 곳이 없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계 인구를 다 보면 60억 인구를 보면 그런 인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뭐 굳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고난받고 나가서도 고난받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갈대아우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예배당 앞에 나온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시험, 환난, 고난 가운데 누가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일까요? 아니지요.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베풀어 주셨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날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험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승리하였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만 주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저만 이곳에, 이 악을 골짜기에 주님 저를 이곳에 처박아 놓으시나요? 그렇게 주님께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다면,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다면,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